우리 지난 시간에 라반이 야곱에게 두 가지 분부를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언약을 굳게 지키자라고 했던 그런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이제 나를 떠나서 먼 곳에서 살게 될 때에도 야곱이 자기 부인들, 그러니까 라반의 딸들이죠, 자기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좀 잘 대해주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너와 나 사이에 서로 해하지 말자, 서로 침략하지 말자 하는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쌓고 그것을 증거의 무더기라 그렇게 불렀다 그랬죠. 이 증거의 무더기를 아람어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갈 사하두다. 그리고 또 히브리 말로는 갈르엣 그렇게 불렀고, 또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하고서, 그리고 이제 야곱을 놓아줘서 야곱이 먼 길을 다시 떠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냐 하면 자기 고향을 향해서 야곱이 다시 길을 가는 중에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 야곱이 저들은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을 일컬어서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 라반과 헤어져서 고향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길을 갈 때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외롭게 돌베개를 삼고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에게 10번 넘게 속임을 당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길을 떠나는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야곱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큰 어려움과 또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파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들 곁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 야곱이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조금 전에 우리들이 본 것대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마하라고 하는 것은 진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하네 그러면은 진을 치는 곳, 진영을 말해요. 진지. 군대가 진을 칠 때 그 어떤 그 캠프를, 옛날에는 이렇게 텐트를 치고서 그 진영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그 군대가 진을 치는 곳, 거기가 바로 진영이에요. 그걸 마하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래는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마하네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마하네는 진영을 말하고
진을 치는 진영을 말하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군대 그런 뜻이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네라고 하는 것이 진영, 진지라고 하는 뜻인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진영을 말해요. 두 개의 군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수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 개를 뜻하는 복수가 아니라 쌍복수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진영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을까? 군대가 진을 치게 되면 어떤 경우에 군대가 진을 치냐? 여러분 군대가 진지를 구축을 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까요? 그 다른 그 외적들을, 대적들을 방어하고 물리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진을 치죠. 조금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막 70년도, 80년도 막 그때 제가 70년도 후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허구한 날 데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그 교문 안으로 그냥 막 이렇게 경찰들이 막 최루탄을 쏘면서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시위가 그치질 않고 한참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군대가 대학 주위에 이렇게 주둔했던 군대가 머물렀던 그런 경우도 있죠. 군대가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소요 사태를 그걸 진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좀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막 이렇게 그 시위하는 물결이 많아져가지고 백악관 앞에 데모대가 막 수백만 명이 몰렸어. 그러면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주둔시킬 거예요. 그 왜 군대를 주둔시켜? 뭘 막기 위해서? 뭘 보호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군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질문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진영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야곱을 보호하려고. 야곱이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도대체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야곱은 옛날 그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 그때 벌써 한 근 30년 가까이 된 그 전에 왜 떠났냐면요 할 수 없어서 떠났어요. 그 부모의 집을 왜 떠났냐면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잠시 피해 있다가 와라. 지금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잠시 피해 있다가 형 에서의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잠시 떠난다고 해서 잠시 피한다고 해서 떠났는데 근데 그게 벌써 거의 뭐 30년 가까이 있잖아요. 왜 떠나냐면 형 에서의 분노를,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 야곱이 길을 떠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야, 이거 혹시라도 에서가 아직도 분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보면은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같이 말하라면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은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뭐 이런 가축들이 많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주께, 그러니까 형님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3절에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리고 또 6절에도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앞에 1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와
뭐가 다를까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만난지라라고 할 때 그 사자와 지금 3절에서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 사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신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 천사,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다라고 할 때 그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늑대를 잡아먹는 사자? 그럼 어떤 사자예요? 자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야곱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서 자기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일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메신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사람을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이제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류하였다가 우리 4절 말씀해 보면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류한다라고 할 때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오랫동안 그냥 끝까지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떠날 때 잠시 머무르는 상태를 표현할 때 꾸르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썼는데 그 말에서 오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라반의 집에 잠시 나그네처럼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처자식이 많이 생겼고 내 가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돌아갈 때 이렇게 홀몸이 아니고 많은 재산과 처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니 형님께서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분노를 푸시고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탁하는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랬는데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분노를 누그러뜨린 것이 아니라 야곱을 잡겠다고 400명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올까요? 왜? 야곱을 죽이려고. 아마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이전에 야곱에게 당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야곱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말이에요. 아마 그 생각을 했으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겠지.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원래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꾀가 많잖아요. 돈도 많았지만. 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형 에서가 자기를 치면 한 번에 다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떼로 나누어서 절반이라도 살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떼로 나누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진짜 답답하고 두려운 그런 그 상태에 놓이게 되는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요. 뭔가 이렇게 풀려질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답답하고 두렵질 않아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외삼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다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서를 맞이해서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예서는 400명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자기는 뭐 처자식들밖에 없잖아요. 노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들도 심히 답답하고 두려울 때
아무런 출구가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 주저앉고 절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아주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어떤 유명한 분이 그것도 자살한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자살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참 답답하고 두려운 그런 그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야곱은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형편에서 어떤 일을 했냐.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휴, 죽어버려야겠다. 자살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몇 번? 2번은 뭔데? 1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2번 죽어버려야겠다. 몇 번? 무조건 2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지경에 처하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지금 이와 같이 참 절박한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한 15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이 1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해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방으로 의교싸임을 당하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훗날에 보면은 12지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 야곱이 왜 이렇게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하게 하시느냐. 야곱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네가 네 고향으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요, 야곱처럼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 그리고 네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심히 답답하고 내가 너무 두렵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깃들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나에게 쉼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당하는 그 큰 시련과 위험, 그 환난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감당하기 힘든 그 환난을 주십니까? 왜 그 위기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당하는 그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12지파의 아버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12지파의 아버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에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일본과 축구를 했는데 보셨어요? 축구 보셨어요? 어저께 축구 끝나고 제일 좋아했을 사람이 누구예요? 남성교회 성도들도 좋아했겠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제일 좋아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저께 만약에 우승을 못하면 군대 가야 된대. 근데 어저께 우승을 하면 군대 안 가도 된대. 그리고 또 뭐 다른 그 구단과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수백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떴지 않겠냐 말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외국 선수들과 그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훈련을 빡시게 할까요? 아니면 설렁설렁 할까요? 빡시게 하지. 얼마나 빡시게 할까요? 아마 진짜 본인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감독이 더 훈련을 시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평리동의 조기 축구의 선수들과 국가대표 선수들과 누가 더 훈련을 빡시게 할까요? 그건 뭐 보나마나 국가대표 선수가 더 훈련을 빡시게 하겠지. 왜냐하면은요, 조기 축구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더 강한 팀들을 또 상대로 싸우는 그런 팀이 바로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조기 축구단은 뭐 일주일에 한 3시간 연습하면은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 7시간, 8시간 연습할 수도 있어요.
큰 선수로 삼으려면 훈련을 빡시게 시켜야 된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일꾼이,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복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빡시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끔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아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자들은 하나같이 아주 모진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기 전까지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까지 그가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큰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하면서 그가 많은 훈련들을 겪었어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심지어는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당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그가 사역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죽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도 죽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절 그 다음 절 말씀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하는 일.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이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들이 다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게맛을 본 사람만이 게맛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하는 말은요, 나는 게를 먹어봤어. 그랬더니 진짜 맛있는데 니들이 먹어봤어? 그 맛을 알게.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에요. 은혜는 체험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경험하는 생활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퇴계 이황 선생님과 동갑내기였던 남명 조식이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그 유학자가 있었어요. 이 조식 선생은 당시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무익한 논쟁만 일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학자라고 하는 이들을 보면 손으로는 물 뿌리고 빚을 하는 법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하늘의 이치를 말하고 이름을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있다. 당시에 뭐 사단 칠정이니 뭐니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 그 논쟁을 하고 그냥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손에 물 뿌리고 손을 갖고 물 뿌리고 빚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의 그 이치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의 이치를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으로, 교리로, 또 무슨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체험할 수 있어야지만 그 은혜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도 정치도 마찬가지. 머리로, 이념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온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머리로 내가 그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나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려면 내가 먼저 경험해 보아야지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감격과 기쁨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바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통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새로운 아들로, 새로운 존재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탕자가 남들이 당하지 못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탕자가 그야말로 탕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진짜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새로운 아들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탕자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돼지들도 먹을 수 있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고생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탕자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망하게 하세요. 우리들도 때로는 탕자가 겪는 그런 아픔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해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아픔과 시련,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하는 그 장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아픔을 등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함께 준비해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아픔과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을 파견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픔을 당하는 내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진영을 친히 내 곁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